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32절입니다. 32절만. 26절, 32절. 예,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분들과 또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자손입니다.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수많은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이 본문 들을 때마다 좀 뻔한 스토리일 수 있지만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성구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보다가 야,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그 성경 스토리 안에서 상상력을 가미해서 또 추론하여 말씀드리는 것 미리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왜 그런가 궁금한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분들은요,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 믿어라, 믿으면 알게 돼, 이런 말로 퉁 쳐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정답이죠. 네, 떠난다는 게 쉬웠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최면 걸린 사람처럼 네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최면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사명에 불순종할 때 징계는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5번이나 거절합니다. 5번이나 거절하고 드디어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가 할례의 도를 행치 않자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세요. 구약 보면요, 어떤 때는 아주 무섭습니다. 바로 즉각 사형 집행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가 아니냐,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심령이 죽어갑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고의 사명은 뭘까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죽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주위 사람이 보기에 내가 죽어가는 게 느껴진답니다. 사흘 기도하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죽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요, 정말 정확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야, 내가 늙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니요. 그런 고백 멈춰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뭔가? 그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붓는 예수님의 심장 이식 사건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이 고향 떠난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은 자기 삶의 모든 터전, 모든 기반이 그곳에 있기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모르는 신이 떠나라 하면 떠나겠습니까? 예. 오히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러니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들어도 떠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최면을 걸어서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기도해라 최면을 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싶지 않은데 무조건 말씀 들어라 최면을 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데라가 그것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데라는 노아의 9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요 노아의 직계 자손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주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나갈 데라가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원하지는 않지만 생계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머무는 것이 나를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간,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나 자신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기도가 참 열리고 풀어지고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가슴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짓눌립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 오래 있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시급히 그 공간을 떠나야 됩니다. 영적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할 수 없다면 그곳에 밀어두지 말고 당장 떠나야 돼요. 자, 다시 또 돌아와서 데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이 중에서 꼭 하란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아브람이 여기서 몇째일까요? 몇째일까요?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요, 우리 창세기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셀쌍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몇째인지는 몰라도요, 적어도 데라가 70세일 때는 이 세 명이 다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70세일 때는 이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다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아브람이 막내라고 가정한다면 아브람이 5살일 때는 데라가 몇 살입니까? 70세 나왔으니까 몇 세예요 그러면? 우리 이명무 살? 그렇죠. 75세죠. 75세 막내라면 그렇죠? 만약에 아브람이 10살이라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에요? 네?
그렇죠. 80세. 만약에 그럼 조금 더 해서 아브라함이 70세일 때는 데라는 몇 살입니까? 70세일 때는 70세 나왔으니까 막내라면 70 더하기 70이 140세죠. 그렇죠. 그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라면 145세예요. 그렇죠. 막내라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장남이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남이라면 데라의 나이는 더 적어집니다. 만약에 6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나이가 5세일 때는 데라의 나이 몇 살이에요? 네? 60세에 나왔으면? 그래 65세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일 때는 몇 살입니까? 그렇죠. 135세가 되죠. 그렇죠. 만약에 장남이라. 만약에 장남이고 60세에 나왔다면 135세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쉬 결단 내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나? 아비된 데라입니다. 네,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누가 데려왔습니까? 누가? 31절에 보니 데라가 고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브람인데요. 정작 떠나게 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야. 자, 그러면요, 왜 데라는 고향을 떠나려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다 녹아 있는 곳에 반해서 가나안은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사람 살기 힘든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뭘까? 성경 읽을 때 이래서 궁금증이 증폭됩니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과 과정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떠나왔을까 한번 추론해 보았습니다. 자, 고향에서요, 무슨 이유는지 모르지만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비된 입장에서 아들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 땅에서 더 살고 싶었을까요? 아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묻었지만 아들과 관련된 물품들을 보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야, 저기 저곳이 하란이 뛰어놀던 곳이야. 저기 저 물건이 하란이 제일 좋아하던 물건이었어. 이곳 저것을 볼 때마다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왜 하란이 죽었을까요? 성경을 볼 때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때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하나님은 때로 무자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아간 사건이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렇습니다. 네. 다 아실 테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 맨 처음 선두로 부름받은 주제에게는 더 큰 영광의 상도 있지만 더 큰 매질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부르심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있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네? 닉네임을? 믿음의 조상 거죠.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구속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새로운 부르심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하란에게 임했던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았습니다. 사명자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위험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떠나야 했던 요나 옆에 사람들은요,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영광된 직분이기도 하지만 사명자가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옆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 버스를 탈 때도요,
비행기를 탈 때도요, 내 옆에 불순종한 요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 하여튼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었습니다. 예. 하란이 죽은 후에 데라의 일가족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하란이 죽었는데 가다 보니 하란이란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요, 잠깐 머무는 거주지이지 계속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요,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머무는 거주지가 하란이지 계속 있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요, 잠깐 있을 하란과 같은 곳입니다. 천년만년 계속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잠깐 머무는 거주지이지 영원히 거류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잠깐 거쳐가는 하란과 같은 곳이에요. 데라가 어찌됐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던 친척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하란에서 거류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란은요, 거대한 상업도시입니다. 살기가 좋아요. 게다가 또 이름이 뭐예요? 하란이요, 하란. 죽은 자기 아들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쭤볼까요? 데라의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 그러니 가나안을 가는 중에 하란이란 땅을 만났으니 데라에게 얼마나 정겨웠겠습니까? 아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았겠어요. 문제는 뭐냐? 잠깐 거쳐가야 되는데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떠날 땐 어디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가나안. 하란에 오래 있게 되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쩔 줄 몰랐는데 우연한 기회로 아버지의 인도로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 지체하고 멈추어지니 매일매일이 안절부절 마음이 오락가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는 종족사회예요. 아버지가 수장이 되는 사회입니다. 절대적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떠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떠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전혀 없어요. 거기서 눈이 꽂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뜻이 뭔가요?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데라의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란에서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자, 데라가 고향에서 떠날 때 몇 살이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유일하게 아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몇 살이냐? 75세라는 거예요. 75세. 자, 그럼요, 지금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네? 지금 데라의 나이 몇 살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남이라면 지금 두 번째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니까 많이 잡아도 아버지 데라의 나이 몇 세? 145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막내가 아니라 장남이라면 데라의 나이는 더 적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데라의 나이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145세예요. 자, 그럼 지금 데라가 어디 있나요? 데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에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습니다. 왜요? 왜 데라가 좀 살아있습니까? 데라는 205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아브라함이 막내라면 지금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아버지 데라는 145세가 됩니다. 살아있어. 왜요? 데라는 205세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란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란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다시 말씀하시는데
고향에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1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고향에 있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고향에 있을 때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뭐가 달라졌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창세기 7장에 스데반 설교에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뭉퉁거려서 설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아버지가 죽었다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떠났다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겠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돈에 매이고 또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그늘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명자의 길은 익숙치 않은 길로의 모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 아브라함이 장남이라면 이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장남이라면 75세니까 145세죠. 그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떠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 그다음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예,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묶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란이에요. 하란입니다. 내가 천국 도성으로 향하게 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올무가 바로 하란이에요. 여기서 지체하고 머무는 사람이 데라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향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처음 말씀하실 때와 달리 두 가지를 덧붙이세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셨는데 너는 그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말씀하시래요. 사실 복 좋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 제가 제일 먼저 어릴 때 배운 한문이 복복자예요. 이불에도 복복자가 써 있었고 수저에서도 복복자가 써 있었습니다. 꼭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은 아닐지라도 뭔가 잘 되고 내 생활 전반에 좋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같은 것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라크. 그 뜻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무릎 꿇는 것이 왜 복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의 복도 바라크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 꿇다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뱀에게 하신 말씀으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이거를 처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 목을 딸 것이라 이거예요. 죽일 것이라 이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바로 마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 대상자니까요. 그러니 마귀는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계속 죽이려고 난리부로서 안달복달한 거예요. 그 처음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 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동년배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마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펼쳐 보여지고 너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겠다. 이제 너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오른손 한번 불끈 쥐고 저를 따라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자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바라크, 무릎 꿇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 삶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